방금 소개받은 송준인 목사입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30대에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의 영어 선생으로 또 교목으로 이렇게 봉직하다가 또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던 유학을 떠나게 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텔렌보시 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생태신학으로 최초의 우리 예장합동 측에 생태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는 생태신학을 전공하려고 유학을 간 건 아닌데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주제를 생태 정의라는 주제로 바꿔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태신학을 전공한 최초의 신학자가 됐고 교수가 되어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청량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불러서 43살에 교수직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부임해서 재작년에 교수 은퇴를 했고 작년에는 조금 일찍 조기 은퇴로 청량교회를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 추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내와 함께 가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작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의 정스러운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우리는 은퇴하면 아파트에 살지 말고 텃밭이 있는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은퇴하자마자 가평에다가 주택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먼저 대신총회에서 이렇게 기후환경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또 세 번째 포럼으로 모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장총회에서도 그 기후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특별히 신학위원으로 수년간 섬겼고 올해에는 예장총회 쪽에서는 부르지 않고 대신 총회에서 불러주셔서 특별히 뜻깊은 세계환경의 날 6월 5일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특별히 이제 큰 주제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현상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현상, 신학, 실천이라는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피조물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구나. 요즘 말로 말하면은 생태학적인 감수성이 아주 탁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이라면은 환경 문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그런 세미한 피조물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다면 그 피조물의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는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 아마 확성기로 듣는 것보다도 더 크게 고막이 찢어질 듯한 그런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은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탐욕과 욕심으로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인구 문제를 살펴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오늘날의 절반이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대략 인구학자들은 40년 내지 50년 만에 한 번씩 배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니까 1975년도쯤에 지금 인구의 절반이었고 지금 이제 배가 되었다는 거죠. 인구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은 자원과 식량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분의 문제도, 분배의 문제도 거기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잘 사는 나라,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인구 증가율이 높습니다. 1년에 7천만 명 내지 8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고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3세계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먹고 사는 것이 없는데도 인구는 자꾸 늘어나서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자원의 분배가 더 세밀하게 쪼개지기 때문에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의 자원을 80%의 인구가 나눠 먹고 80%의 자원을 20%의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원과 인구 수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의 상류층이 80%의 자원을 사용하고 80%의 인구가 20%의 자원을 가지고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주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오늘날 굶주리는 사람들을 일렬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붙여가지고 일렬로 늘어 세운다면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될 것인가? 대략 하루에 1,000원 1불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의 숫자가 8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갖다가 일렬로 세웠을 때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일까? 서울에서 뉴욕까지일까? 지구 한 바퀴일까? 아니면 적도를 따라서 지구를 13바퀴 돌 만큼일까? 놀랍게도 정답은 지구를 13바퀴 도는 길입니다. 어깨폭을 60cm라고 했을 때 거기에 8억 5천만을 곱하면 52만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나누기를 해보면 13바퀴를 도는 거죠. 사람들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세워놨을 때 굶주리는 사람의 숫자가 지구를 13바퀴 도는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1년도에)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주식의 양보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에 음식 쓰레기의 양이 많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의 양이 북한의 주식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반을 남기지 않아야 되죠.
제가 2001년도에 청량교회 부임해서 그 이듬해부터 환경주의를 정해놓고 지키기 시작했는데 음식 잔반 남기지 않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게 됐죠. 그러나 끊임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또 체근하지 않으면 금방 느슨해져서 음식 쓰레기가 또 늘어납니다. 제가 한 바퀴 돌면은 싹 줄어들고 제가 또 관심을 조금 두지 않으면 금방 또 늘어나는 이런 이제 그 생활 습관이 바르게 세워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문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스피시즈라는 단어입니다. 그 한 종,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오늘날 이 생물 다양성의 문제를 보면은 그 한 종이 멸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루에 3종 이상, 석 종 이상이 도태되고 있다. 그러면은 종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치 스웨터에 코가 하나 나가면은 점점 더 그 코가 벌어져서 결국은 옷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먹이 사슬이나 네트워크들이 무너지게 돼서 결국 우리 인간이 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삼림은 어느 정도로 파괴되고 있느냐 하면은 불행하게도 매년 우리 대한민국의 너비인 1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이 정도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허파와도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산소가 없어지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가 하면은 50%라고 합니다. 절반의 나라들이 제대로 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이런 병에 걸려서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도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미국 한 나라에서 매년 배출하는 고형 쓰레기, 이 고형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고체로 된 쓰레기인데 전체 쓰레기 양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형 쓰레기를 청소차에 실어서 일렬로 세운다면 믿기지 않겠지만은 적도를 따라서 지구를 4번 도는 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거죠. 그게 1.5%라면은 나머지 98.5%의 쓰레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 그 말에 애플런트란 단어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애플런트란 말은 풍요롭다는 뜻이잖아요. 풍요로운 독감, 애플런트 인플루엔자 해서 합성어가 돼서 어플루엔자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어플루엔자라는 단어는 사전에는 없는 단어인데 풍요의 독감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인류가 걸려있는 질병이 풍요의 독감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독감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뼈를 깎아내는 듯한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에너지를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카본 뉴트럴리제이션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 뭐 이런 단어들 요즘 많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에서 석탄을 가지고 연료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화석연료, 석유, 석탄, 가스 이와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쓰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죠. 에어컨 안 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에어컨만큼 이기적인 그런 기구도 없습니다. 외기가 있잖아요. 에어컨은. 그래서 나는 시원할 테니까 너는 더워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절약하는 거죠. 아껴 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에너지가 전기 소모량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많은데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을 때 그 이듬해인 여름철에 TCU라고 해서 도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입니다. 동경 기독대학에서 저를 초청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성찰에 대해서 좀 발제를 해달라 해서 일본에 가서 발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생태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원자력 에너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에너지입니다. 편리하고 청정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이 애텀이잖아요. 애텀. 원자가 이제 물질의 기본 단위인데 이걸 쪼개지 말아야 되는데 호기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쪼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레디오 액티비티라고 하는 방사능이 방출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취한 물질이거든요. 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바로 백혈병에 걸리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레디오 액티비티의 수명이 400만 년이나 갑니다.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르노빌 사건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보통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20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고리 원전 1호기가 부산에 가면 그 기장 군이 있습니다. 거기 있잖아요. 그것이 1979년도에 세워진 원전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보수해서 쓰고 있잖아요.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하는 비용이 4천억 원, 5천억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값이 싸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 위험 요소들, 그 다음에 폐쇄 비용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값비싼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정 에너지,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미사일 하나가 원전 하나에 떨어지게 되면 바로 마비가 되는 거죠. 전 국가가 마비가 되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은 반경 30km 이내에 10만 명 정도밖에는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장군이나 영광이나 울진이나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런 지역에 반경 30km 이내에 부산시 기장군만 해도 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죽거나 치명적인 병에 걸리거나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 위험한 불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편리하고 또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그쪽에 친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이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야 될 그런 에너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껴 써야 됩니다. 에너지 이 소모량이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데 에너지는 25%를 씁니다.
한 20, 30년 전쯤에 우리나라가 하루에 사용하는 석유의 양이, 휘발유의 양이 장충체육관 하나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을 쓴다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약 120분의 1 정도. 북한이 1년간 쓰는 것을 우리는 사흘 만에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은 이게 그만큼 경제적인 격차가 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이 꼭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CO2는 많이 배출되고, CO2가 공기 중에 0.04%가 하나님이 정하신 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0.03%로 0.03%가 정하신 것인데 0.04%는 늘어났다고 하죠. 이게 0.01%의 양이 뭐 대수겠느냐 그러지만은 CO2는 온실가스 아닙니까? 그린하우스 가스예요.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0.03% 정도는 꼭 필요한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또 복사열 이런 것들을 갖다 수증기와 함께 흡수해가지고 지구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공기가, 그것이 이제 그 기체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것이 CO2입니다. 이산화탄소죠. 또 세계적으로 목축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목축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목축업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런 소가 이렇게 트림을 할 때 또는 방구를 낄 때 그 배설물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이죠. 메탄가스가 이제 이게 또 큰 문제입니다.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것도 비료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이게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그러니까 3대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 아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연료를 많이 쓰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목축업을 하니까 메탄가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비료, 대규모 농사를 지으니까 이게 여기서 아산화질소가 나오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는 뜨거워지게 되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개발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죠.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식탁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조금씩. 아예 채식을 하면 더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은 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요즘 벌써 이렇게 아직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는데 덥지 않습니까?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시대에 생겨났습니다. 이 기후변화는 우리가 체감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습니다. 이게 극한과 극서가 양존하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게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식생대가 자꾸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만 재배되던 것이 중부 지역까지, 그 위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했을 때에 지구의 온도가 가장 더웠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바로 1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묶어서 온도를 재보면 2015년부터 25년까지가 가장 더웠던 해가 많았던 그런 해란 말이죠. 이게 갈수록 계속될 겁니다. 갈수록.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낮추자라고 하는 게 이제 파리 기후협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5도씨 이하로 낮춰야 된다. 1.5도씨가 임계점이다. 그러면은 폭발적으로 지구의 이 기후 재앙이 클라이밋 체인지가 아니라 클라이밋 디자스터가
시작될 거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통을 인류에게 안겨줄 거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 때문이냐? 네 탓, 내 탓 하지만은 바로 내 탓입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 위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생태 운동의 요점은 뭐냐면 불편 감수 운동입니다. 불편 감수 운동. 불편하지만은 그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고 아껴 쓰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셋톱박스, TV의 셋톱박스를 갖다가 항상 끄고 주무시는 버릇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센트 플러그를 사용하실 때도 멀티탭을 사용하실 때 개별적인 스위치가 달린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개별적인 스위치를 다 켜놓고 그냥 넋을 놓고 지내면은 오히려 더 전력을 소모하게 되죠. 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끄는 훈련. 완전히 소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활화하고 의식화해야 돼요. 저는 뭐 환경운동가가 되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대학 시절부터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한창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기독교 윤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샴푸를 쓰지 말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샴푸를 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수비누로 식물성 비누로 만든 그 세수비누를 가지고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생활화가 돼야 되고 의식화가 돼야 되고.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에 그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하고 김책공업대학 학생들이 그 동상 그 밑에 모여가지고 그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면서 거기서 엎드렸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누가 가르쳐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의식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절로 우러나오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의식화라고 생각해요. 이 의식화는 끊임없는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러면은 생태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 갖다 바라볼 수 있겠는가? 생태신학의 성경적 기초가 있습니다. 생태신학이라는 것이 처음 생기게 된 것은 WCC가 1975년도에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모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나이로비 총회 때에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성경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유르겐 몰트만 같은 사람은 이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초창기 인물이죠.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생태 정의에 대해서 썼어요. Eco Justice. 제가 이제 생태 정의를 가지고 논문을 썼다고 하니까 영어로 그냥 Eco Justice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Eco Justice가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창기에. 그게 사전에 없는 용어이기 때문이죠. Eco Justice가.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들은 Economic Justice를 말하냐, 경제 정의를 말하는 거냐. 그래서 Economic이 아니라 Ecological이다, 생태학적이라는 말에 그 준말이 Eco다 해서 생태정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없는 말인데
비교적 최근에 생긴 말이죠. 비교적 최근은 아니지만 한 반세기 전에 생긴 말입니다. 생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태계의 복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인간의 복지와도 직결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오용하고 남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행복해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복지와 자연의 복지가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새로운 조망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결국은 자연의 그 질서 속에 인간이 침투해가지고 거기다 파괴를 시켜 놓으니까 그 자연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속으로 침입해 들어온 거죠. 블루오션을 만난 거죠. 그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면. 짐승의 몸속에 있는 것보다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 확장성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악질 독종 재앙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재앙으로 보지만 악질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 오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독종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그 병이 옮아온 겁니다. 그런 독종 재앙이 코로나로 나타난 거죠.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자연 세계에 인간이 침투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집을 만들고 인간 세계가 확장하면서 평온한 자연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한거하고 대든 거죠.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구조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태정의라는 용어의 기원과 개념을 보면 1972년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지구 환경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72년도. 그때는 제1세계에서 온 사람들하고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충돌이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제1세계에서 온,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환경 보전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좀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경제 성장은 조금 늦추더라도 우리의 환경을 잘 보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1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배부른 소리다. 우리 같은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당장 먹는 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생긴데 언제 자연 보호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인도의 간디 수상이 연단에 올라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1세기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들 우리나라에 와서 봐라. 1억 5천만 명이 거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거리에서 죽어간다. 그들에게는 지금 환경 보전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공해, the worst pollution of the world, 전 세계의 worst pollution, 가장 최악의 오염, 공해가 무엇이냐면 it's poverty, 빈곤이다. 먹을 것을 달라. 환경 보전 얘기하지 말고 먹을 것을 인도에 보내달라. 1억 5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1972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와 3세기의 첨예한 대립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하나의 환경 보전 운동과 또 정의의 문제,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국제적인 무대에 회자되고 올라갔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태정의라는 용어의 기원을 살펴보면
미국의 침례교단에서 생긴 겁니다. 교회가 생태 정의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고 그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리처드 존즈라는 사람이 침례교의 정책 입안자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건대 생태 정의, 이코 저스티스는 생태계의 복지가 전제돼야 인간의 복지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분배의 문제,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 정의요 경제 정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기들이 이제 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침례교회만이라도 이 운동을 벌이자. 생태 정의 운동을 벌이자 해가지고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 팸플릿의 제목이 이코 저스티스였어요. 그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이코 저스티스가. 처음에 미국의 침례교회 정책 입안자가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이코 저스티스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벌였던 운동이 뭐냐면 less consumption and more sharing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less consumption이니까 소비를 줄이는 거죠. 더 적은 소비. more sharing 더 많은 공유, 나눔. 그래서 침례교 교단만이라도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이 운동을 확산시키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소비를 줄여서 남는 것이 있다면 잉여 재산으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자. 이것이 생태 정의를 위한 작은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해서 그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코 저스티스 운동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우리 예장총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총회나 대신 여기 총회나 총회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교계에 더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또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침례교회가 그런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우리 한국 장로교회 전통을 봐도 이런 사회운동의 시발점을 교회가 시작한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생태정의라는 말은 결국 탄식하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복지다. 번성하는 지구 안에서만 인류의 복지가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번성하는 지구 위에서만 인류의 복지가 가능하다. 자연 만물이 번성해야 우리 인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생물 종이 파괴되고 물이 더러워지고 공기가 더러워지고 이런 숲이 사라지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이러면은 인류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자연은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한번 인류에게 반격을 시작하면 인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힘으로 작동하는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생 가능한 자원 있는 지구, 지속 가능성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교계가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개인 구원,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켈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최고 권위,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 cultural transformation, 문화 변혁이거든요.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이 켈빈주의, 개혁주의의 큰 요점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졌느냐.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신대원에서도 생태 신학을 강의하고 학부에서도 강의하고 대학원에서도 강의하고 수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0명 정도 학생들이 앉아 있을 때 제가 질문을 던져봐요. 환경주의를, 생태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라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내에 재직회 부서들이 많은데 그중에 환경절제부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있느냐 손들어봐라는 없어요. 청량교회는 제가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청량교회는 고 박명수 목사님, 우리 합동 측의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십니다. 박명수 목사님이 4대 목사였고 제가 6대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어르신이 검소, 근검절약 이거 생활하신 분이에요. 전 재산을 다 헌납하셔가지고 학사를 지어가지고 지금도 운영하고 제가 학사장으로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전 재산을 그렇게 희사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세브란스에 기증하셔가지고 의대생들의 해부학 실험이 됐습니다. 실험 대상이 됐어요. 돌아가신 지 한 2년 만에 화장을 해가지고 세브란스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유족들과 함께 제가 장례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총회장으로 계셨지만은 근검절약하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전 재산 아낌없이 희사하시고 제가 부임했을 때 송 목사 좀 만나자 그래서 제 방에서 만났습니다. 봉투 하나 내미시면서 송 목사 이거 뜻깊은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네. 장학금으로 써도 좋고 뭐 교회 기념사업으로 써도 좋고 나중에 열어보니까 1억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끼고 아꼈다가 교회에 바친 겁니다. 전 재산을 다 바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소유를 갖고 있지 않으시고 부의금 들어온 것이 한 6,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딱 한 번 예배 드렸어요. 시신을 기증하고 나니까 그냥 천국 환송 예배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세브란스에서 끝났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조문을 하셨죠. 6,500만 원 정도 부의금이 들어왔을 때 3등분 해가지고 그 유서대로 박 목사님이 남기신 유서대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학사를 위해서 딱 배분하고 유족들은 일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르신을 제가 7년간 모시고 생활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건조 리본을 제가 이렇게 폐용하고 있다가 이제 장례식을 마친 후에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 붙여놓고 3년을 지냈습니다. 떼지 않고. 그 어르신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흉내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거죠. 이런 어르신들이 우리 교계에 많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생태정의의 성경적 기초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지금도 좋으실까? 이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 내 탓이죠, 뭐. 네. 풍요의 독감 속에 걸려있는 내 탓입니다. 자연은 결국 왜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 우리 부총회장님께서 설교해 주셨지만은 청지기.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의 5번째 챕터가 청지기직에 대한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청지기직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보았던 책인데 책 제목이 영어로 Yours Lord라는 책입니다. Yours Lord.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Yours Lord. 그 말을 좀 풀었으면 Everything that I have is yours. 제게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that I have. 제게 있는 모든 것이 is yours. 당신의 것입니다. Lord, 주님이시여. 이렇게. Yours, Lord.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그 100평의 땅이 있어요. 100평의 땅. 180m, 180m가 100평입니다. 1.8 곱하기 1.8이 한 평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만평이죠. 만평. 180m, 180m가 만평입니다. 1.8 곱하기 100이고 1.8 곱하기 100이니까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평이죠. 만평의 땅이 있는데 여기에 풀을 심으면은 1000만 포기를 심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소 4마리와 송아지 1마리를 키우면 실컷 뜯어먹고도 또 오면은 이만큼 자라 있고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오면은 또 이만큼 자라 있고 자연의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풀은 넉넉하게 자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것을 보지 않죠. 그런 것을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많이 키우는 겁니다. 욕심으로. 소를 8마리, 송아지 2마리, 12마리, 4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러면은 소들이 한 20마리가 돌아다니면은 땅을 짓밟아 놓으니까 딱딱해져 가지고 삼투압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풀이 자라지를 못하죠. 또 뭐 돌아오면은 풀이 요만큼 줄어들어 있으니까 뜯어먹어 버리면 뿌리까지 캐먹어 버리죠. 나중에 사막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속 가능성입니다. 영어로 sustainability라고 하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구의 부존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그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동일한다는 거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면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욕심을 부리니까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부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은 제한적이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 현재 세대, 미래 세대의 공유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원은 우리가 나만의 세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욕심과 탐욕을 인해서 그냥 내 세대에 다 울거먹는 거죠. 황사 미세먼지가 왜 생기느냐. 예전에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무역로입니다. 거기가 뭐 그 사막 지역에다가 그 길을 냈겠습니까? 오아시스가 많고 숲이 우거지고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환경이 되니까 거기 길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요즘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실크로드가 사막입니다. 거기 캐러밴들이 다닐 수가 없는 곳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단물을 다 빨아먹어 버린 거죠.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이 있는 곳에 자연 파괴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 자연 파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자연은 그래서 반격을 가하게 됐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을 보시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11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요즘은 창조 보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호, 보존, 보전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보호, 보전, 보존. 보호나 보존은 영어에 이제 conservation이나 preserv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현상 유지입니다. 보호나 보존은. 근데 보전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거든요. 생태학적으로 보면 보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integrity라고 합니다. 순전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도 총체적인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문화 변혁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의 조망은 구원과 약속과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사야서에서는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사자들과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자연세계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결코 복음과 또 구원의 개념과 동떨어진 어떤 사회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안토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저 영원한 어떤 지구를 떠난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완전한 회복, 이것이다라고 설파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 그래서 복낙원이죠. 죄로 인해서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그 낙원을 회복하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기다리면서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죠. 속량을. 피조물도 회복될 그날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의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6월 5일 오늘이 바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국제연합 유엔에서 세계 환경의 날로 정했습니다. 1972년 스톡홀름 회의가 열린 후에 정했는데 오늘 뜻깊은 날에 사실은 포럼을 지금 열게 된 거죠. 바로 오늘입니다. 청량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지난 주일에 환경주일로 지켰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제 뜻을 이어받아서 환경주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호하는 교회에서도 만약 지난 주일에 환경주일을 못 지켰다면 오는 주일에 지켜도 되고 6월에 어느 한 주일을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7월에 한 주일을 선택해도 됩니다. 환경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심을 촉구하는 일이죠. 환경의식화의 과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입니다. 의식화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해서. 환경주일이 되면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표 짓기, 그 다음에 각 교회 곳곳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걸어놓고 환경의식을 도모하는 거죠. 고취시키는 겁니다. 식당에다가는 음식 잔반 나누지 않기, 이런 표들을 적어놓고 계속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일회용 컵을 줄이는 것,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일회용 접시나 일회용 컵을 갖다 줄이는 것, 이것도 작은 일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실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영구적인 컵,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자족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잠언 30장 8절에서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표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중에 하나인 클레멘트는 자족의 삶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필수품에 만족하고 자신의 노고로 그것을 획득하며 그것들이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태도다. 필수품에 만족하고 과다하게 소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노고로 획득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삶을 행복하게 한다. 금욕과 절제의 덕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과 절제라고 하는 게 수도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독일의 괴팅겐의 크라모 교수가 새로운 금욕이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내가 소득이 2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소득인 것처럼 생활하고 300만 원이면 200만 원 소득인 것처럼 생활하고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있는 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유인의 자기 주장이며 금욕과 절제는 물질주의적 유혹과 탐심으로부터의 인간의 내면적 자유 획득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비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유인의 자기 주장이다. 한국 기독교는 이런 절제 운동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일제시대 때 192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절제 운동을 벌였는데요. 공창제도, 공개적인 창녀제도죠. 그리고 술, 담배, 아편의 전매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의 자본을 수탈해 가려고 일본의 통감부가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금주운동을 호소했죠. 그래서 금주운동이 확산될 때에 1931년 신정찬송가가 발행될 때 임배세 작곡의 금주가가 찬송가곡으로 채택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이 임배세 씨는 여자분인데요. 이화여 전에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작사, 작곡한 찬송가인데 1931년도 신정찬송가에 수록이 돼서 1961년까지 약 3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불려지던 찬송가죠.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우습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금주가를 찬송가로 불렀다는 사실이 우스우면서도 요즘 세상을 관점에서 우스우면서도 그 당시는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 운동을 벌였구나라고 하는 가슴 뭉클한 그런 감격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과 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용어를 제가 제시했는데요. prophetic pessimism과 approximation입니다. 예언자적인 비관주의, 선지자적인 비관주의와 근접이란 단어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았죠. 그리고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할 것을 뻔히 알아요. 결론은
패시미즘입니다. 비관주의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멸망할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제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니까 많은 질문이 있어요. 뭐 제가 시장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고 일회용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고 또 플라스틱 백이라고 하는 비닐백을 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뭔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죠. 네. 상황은 비관적입니다. 풍요의 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pproximation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근접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살아가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집 앞에 개울물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거 내가 오염된 물을 갖다 한 바가지 퍼붓는다고 해서 별반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계속 퍼붓자. 반대로 오염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깨끗한 물을 한 바가지씩 퍼붓니다. 매일 한 바가지씩 퍼부어요. 소용이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적인 비관주의 또 근접이라는 이 단어가 시사해 주는 바대로 우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한 우리 크리스천의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위가 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요.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야간의 호흡이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메카를 추론하고 싶었다. 예전에 탑에서 순례자들을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사진에서 그런 열정을 본 건 처음이었다. 이 신성한 장소 내부에는 이슬람 교도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인 한 카메라맨이 대신 들어가서 장엄한 광경을 다 이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는 이곳에 와서 함께 명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많다. 신앙을 행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서 그들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경이로운 힘이 느껴진다. 자기 자신을 초월하게 하는 신앙의 힘이다. 나는 그것을 담고 싶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에서 2008년에는 교황을 보기 위해 가톨릭 교도들이 집계했다. 나는 전 세계인이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물과 숲과 바다와 기후를 보존하는 일과 같은 매우 중대한 공동의 목적에 힘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프랑스의 사진작가인 얀이라는 사람이 호음이라는 지구는 우리의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이 얀이라는 사람은 공중에서 이제 지구를 촬영하면서 생태계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는가를 한 5, 60개국을 다니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우디의 메카에서 성지순례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모습하고 또 교황을 맞이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저런 사람들의 저런 열정은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왜 내 얘기는 이렇게 먹혀들지 않고 있는가? 살만한 지구를 만들자고 하는 이 운동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라고 탄식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끝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얀의 호음, 얀, YANN입니다. 얀의 호음, HOME, 얀의 호음이라는 영상물을 다운받으셔서 KBS에서 방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환경주일의 전교인들에게 시청을 하게 하면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이어 앉아서 보면은 50개국 내지 60개국을 순례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촬영한 것을. 멋진 영상물이죠. 그러면서 환경운동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이 저자의 탄식 소리를 거기서 들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환경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생태신학 강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교단의 어르신들께서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능한 학자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재직회 부서의 환경 절제부를 만드셔서 아나바다 운동, 환경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교회가 환경주의를 지정하도록 홍보하고 각 교회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하는 거죠.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탄소를 우리가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나 제거량을 같게 만드는 겁니다. 탄소 제로. 그래서 그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을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숲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상도 지역의 산불 지역에다가 나무 심기 운동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환경교육을 총회 차원에서 주도해서 실시하고 각 교회에서 환경 청지기 양성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서는 환경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소책자, 요만한 책자를 만들어서 한 두께는 한 20쪽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배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갖다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대신 총회에서 감당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끝났고 또 제 강의도 마무리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